예레미야 애가 2장 13절. 처녀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증가하며 무엇으로 네게 비유할꼬. 처녀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꼬.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거칠소냐. 내 선지자들이 네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네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 사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저희가 거짓 경고와 미혹해 할 것만 보았도다. 물어 지나가는 자는 다 너를 향하여 박장하며 처녀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수하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천하의 희락이라 일컫는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너의 모든 원수는 너를 향하여 입을 벌리며 비수하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저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회파하사 원수로 너를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며 너의 대적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저희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처녀 시온의 성가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로 쉬게 하지 말지어다.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길머리에서 주려 환미한 내 어린 자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감찰하소서. 네게 이같이 행하였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고 손에 받던 아이를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살육을 당하오리까. 노유는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소년들이 칼에 죽었나이다. 주께서 진노하신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살육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이를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의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었나이다. 내 손에 받들어 기르는 자를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우리 13절 이하의 말씀에 떡을 뗍니다. 하나님 사랑의 능력, 그 위대하신 그 공의의 능력,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모든 섭리의 이치를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생수로 저희 심령을 시원케 하시고 맑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깨닫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흔히 말하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과연 살 수 있는가. 근데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잖아요. 물고기가 물 떠나서 살 수 있느냐? 너희는 나를 떠나서 살 수 있겠느냐? 항상 질문이 이거거든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 살 수 있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과연 살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못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못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 어디가 잘 보이냐면 이 육의 삶이 잘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과 쾌락 속에 살다 보니까 그것이 그냥 좋아,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을 사니까 내가 내 인생을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삶이 자기를 죽이는 삶이고 자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바로 그런 삶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과연 나를 떠나서 살 수 있느냐? 살 수 없다. 봐라. 너희가 나를 떠나자마자 너희들은 아수르한테 걸렸고 바빌론한테 걸렸지 않느냐.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너희들은 권위가 없고 권세가 없고 아름다움도 없고 힘도 없다. 모든 것이 없다. 하나님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계신 그것이 바로 너희에게는 힘이요 능력이고 권세인데 다하나님이 없는 너희들은 권세 없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권세 없이 세상 사람한테 짓밟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죠? 권세가 없고 짓밟혔다. 그럼 권세가 없어서 짓밟혔는데 왜 짓밟혔느냐? 그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짓밟히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짓밟힌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짓밟히는 일들은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다.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거는 우리의 쪽팔림이지. 그거는 진짜 우리의 부끄러움이지. 우리의 수치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오늘도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구하고 여호와를 향하여 여호와의 법도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의 법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다 내 법을 지킨다 이래 얘기하거든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밝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 그랬거든요.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는 거예요. 이 눈이 어두워서 볼 것을 못 보고 그죠? 정말 알아야 되는데 저 알아볼 것을 못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눈이 떠여지려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계명 안에 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로 주님의 계명,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순결한 영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순결한 영이 우리 속에 임할 때 우리 눈이 맑아지고 밝아진다는 거예요. 맑아지고 밝아지니까 이제 옛날에 안 보이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맑으니까 보이죠. 밝으니까 보인 거예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그죠? 맑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머리가 맑아야 돼요. 머리가. 또, 이 마음이 밝아야 돼요. 빛이 이렇게 떠 있어야 밝고, 밝아야 환하게 뭔가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맑음과 밝음의 세계가 열려져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사람이 교만해질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남이 모르는 것을 내가 알면요. 남이 아는 것을 시시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만 아니면 이 알의 세계는 풍성한 은혜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는 거예요. 자기를 출애굽해주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하게 만들어주고 행복한 삶, 적각골이 흐르는 동산에서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건만 그 모든 것이 그 땅에 있는 바알신 때문에 아세라신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막 송아지신, 무슨 뭐 별신, 뭐 온갖 신들을 막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도 그랬다 이 말이지. 너도 우상을 숭배했단 말이지. 그러면서 사사기에 많은 그 민족들이 이제 고난을 받게 됩니다. 뭐 몇 년 동안 그저 지배를 받게 되었더라. 몇 년 동안 고통을 받게 되었더라. 뭐 이런 내용들이 사사기에 계속 나오잖아요. 사사들이 나오는데 그 사사들 시대에 그런 고통의 날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들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구원해내죠. 근데 그런 반복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붙어 들어올 때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몰랐을까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은 그들의 정경,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은 유대인의 생명줄이거든요. 사사기 안 읽었을까요? 사사기 읽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즉 우리가 말하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빼앗기고 이렇게 가는 그런 형세들. 내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고 아수르한테 북이스라엘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한테 멸망당하는 그 시절 전에도 늘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었단 말이에요.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나갔단 말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지만 또한 사사기와 같은 이런 성경들도 그들이 보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봐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모습과 내 모습이 똑같구나 하는 것을 그 당시에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해서 이런 고통이 찾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그걸 인정하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인정하지도 않고 무릎을 꿇지도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한테 성경은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일 뿐이지 내 말씀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다 알잖아요. 그렇지만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줘야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움직여서 나를 새롭게 만들고 변화시키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만 얘기하지 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멸망당한 이유가 뭐예요? 내 말씀이 없기 때문에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멸망당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매일매일을 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내 하나님을 만나고 내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움직여 나가는 그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이 애가가 불려졌다는 거잖아요. 계속 울어요. 계속 울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삶에 우는 것이 많아지는 이유는 뭐냐?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딱 두 종류의 울음이죠. 하나는 애가를 부르는 울음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애가 속에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눈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통을 통해서 눈물 나든지 아니면 선지자의 마음을 갖고 눈물을 흘리든지 결국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혼미하여서 그 어미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너무 상해가지고 이 영적으로 완전히 그 아사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씀을 먹지 못해서 그래가지고 자기 어미 품에 탁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하는 말이 뭐냐면 어미가 목사님도 되고 그죠? 교회도 되고 다 그렇단 말이에요. 뭐 교회 목사님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미에게 이러기를 곡식과 포도주고 어디 있느냐? 당신이 얘한테 무슨 꼴을 먹였느냐? 당신이 내게 무슨 그 물을 마시겠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영이 죽어가면서 당신들은 내게 준 것이 무엇이냐? 당신들이 내게 준 것은 곡식이 아니요 포도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곡식도 아니고 포도주도 아닌 그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얼마나 슬퍼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요 이런 죽어가면서 나는 진짜 먹어야 될 것을 먹어야 되고 나는 정말 마셔야 될 것을 마셔야 되는데 나는 먹어야 될 것을 못 먹고 나는 마셔야 될 것을 못 마셨다. 이러면서 애통해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그 백성을 바라보며 목자 없는 양떼와 같다고 그랬거든요. 목자는 뭐 하는 거예요? 푸른 초장 맑은 물로 인도해서 그들에게 풀을 뜯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 바로 목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길을 잃은 양과 같이 있다. 그것 때문에 주님 마음에 애통함을 가지고 마음에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예레미야가 바로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저 목자 없는 어린 양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더라. 이 속에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민망히 여기셨더라. 불쌍히 여기는 불쌍히. 백성을 바라보며 목자가 없으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제대로 가르쳐주면 제대로 가는데 제대로 안 가르쳐주니까 제대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거든요. 제대로 가르쳐주면 제대로 가는데 제대로 안 가르쳐주니까 제대로 못 가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왜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거에 대한 처방이 나가는데 그걸 전혀 이해를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잖아요. 영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영으로부터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의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미 영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일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또 여러분들 마음이 안 좋으면 당연히 육도 안 좋죠. 마음이 상하면 육도 상하잖아요. 안 그래요? 육도 상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사람은 육이 상하잖아요. 그런데 영이 상한 사람은요. 그 삶 자체가 무너져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영은 세상에 이 길을 걸으라고 얘기하지 않고 세상하고는 단절하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이유가 뭐야? 아버지의 사랑이 거기 없다. 다른 말로 아버지가 그곳에 없다는 뜻이에요. 세상이란 말은 뭐냐? 세속적이라는 뜻이에요. 세속이다. 모든 것, 이 천지 만물이 다 이렇게 있는데 이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발등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발등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막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나는 하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지 이 땅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만나러 가고 아버지를 찾으러 가는 사람은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어디 계시는데?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가르쳐야 되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러 가야 된다는 거라 이게 우리가. 근데 하나님 찾으러 안 간다는 거예요. 그게. 그죠? 목사님 저는 11절을 많이 하기로 합니다. 좋지. 제가 좋지요. 제발 좀 많이 하세요. 그죠? 11절 제발 좀 많이 하세요. 뭐 얼마나 좋습니까? 목사님 제가 감사한 겁니다. 근처한 겁니다. 성경한 겁니다. 제가 많이 할 겁니다. 제발 좀 많이 하세요. 제발 좀. 그런데 하나님 그 세계에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 영이니까. 그럼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영으로 안 나가고 자꾸 육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육으로 나가는 거예요. 육으로. 그러니까 육으로 자꾸 나가니까 하나님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교회 가서 청소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다 했거든요. 그거 상관없어요. 아무리 그 일을 많이 해도 영이신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그 일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일을 적게 해서 하나님한테 두드러 맞았겠습니까? 그들이 제사를 적게 드렸겠어요? 허구한 날 맨날 제사 드렸잖아요. 우리보다 더 세게. 걔네들은 하루에 2번씩 꼭 기도 드리고 꼭 예배 드리는 게 그들의 일상생활이에요. 그렇게 하는 그들에 비해서 뭐 우리는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그분들보다 더 잘났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단지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뿐인 거야. 그분들한테는 예수님이 없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깨닫다 보니까 저 유대인들이 뭐가 잘못된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아는 거예요. 쏘가지를 변화 안 시키고 껍데기만 들고 있어. 네, 이거였거든요. 예수의 돈은요, 속을 바꿔내는 게 예수의 돈입니다. 예수의 돈은요. 그러니까 뭐 축복받니 무슨 성교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이따위 소리는요 다 2번 3번의 얘기라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교하고 전도하면 최고라 그러잖아요. 자기 쏘가지는 안 받고. 안 그래요? 사실 전도 성교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해야지만 성교도 되고 전도도 된단 말이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아는 사람만이 진짜 선교도 하고 진짜 전도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선교도 못하고 진짜 전도도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안타깝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그 순례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그 순례길을 걷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러진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다 삐뚤. 또 삐뚤한 길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술 취해서 비틀비틀거리면서 그냥 이쪽으로 한번 쓰러졌다가 이쪽으로 팡 쓰러졌다가 그렇게 가는 그런 사람. 그래서 맨날 딜레마에 빠지고 왜 나는 교회 다니고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의 삶은 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영이니까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영으로 내게 와야 된다는 이 기본의 사실조차도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생활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도 하고 이렇게 몸으로 충성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제 재능을 갖고 봉사를 하는데 왜 내 삶은 이렇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 못한 무지의 소치다 이 말이에요. 무지의 소치.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은 더 좋은 것을 가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거. 그죠? 마리아하고 마르다하고 둘이 그죠? 있어도 마르다가 늘 그 일만 하잖아요. 밥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위해 줘야 되는데 막 이거 이 껍데기 일이 신경 쓰는 거예요. 예수님 거기 하나도 신경 안 쓰거든요. 예수님은. 마리아는요. 예수님 이래가지고 이 커버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이래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그 말씀이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니아가 뭘 하든지 말든지 신경 전혀 안 써요. 왜? 이게 더 좋거든. 이게 더 좋거든. 마리아는 뭘 깨달았냐면 가장 좋은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야. 그러니까 이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예수님도 인정을 해줬잖아요. 그죠?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단 말이야. 마르다야, 네가 하는 것도 좋다. 봉사하는 것도 좋고 네가 남 섬겨주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1번이 뭐냐? 1번이 네가 내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내 말이 곧 너의 심장에 꽂혀 들어가 네 심장에 펌프질을 하면서 네 피를 온몸에 돌게 하면 너를 살아있도록 만들어내는 바로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니? 사람이 언제 죽어요? 그 죽는다는 말을 사용할 때 심장이 멎으면 사망이 돼요. 심장이 멎으면. 뇌사는 사실은 죽은 게 아니에요. 뇌사라고 지금 이 현대과학이 말을 했지. 숨을 쉬고 있으면 호흡이 있으면 무조건 산 거예요. 그런데 진짜 죽음은 뭐냐면은 이제 마지막 딱 그거 이제 임종할 때 의사들이 맥을 짚잖아요. 맥이 안 뛰는 거예요. 맥이 왜 안 뛰어요? 심장이 멎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우리의 생명은 피에 있거든요. 우리의 생명은 피에 있어서 피가 멎는 순간에 내 생명도 멎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하는 일은 뭐예요? 피가 살아서 움직이도록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게 심장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말은 여러분들 심장이 펌프질을 한다는 뜻이에요. 콱, 콱, 콱. 그러면 슉, 슉, 슉 하면서 온몸 피가 샥, 샥 하면서, 그죠? 귀 기울이고 들으면 그렇게 들립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영도 마찬가지예요. 영도 여러분들이 심장이 뛰어야 되잖아요. 심장이. 피가 돌아야 되는 거예요. 피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는요, 예수의 피가 돌아야 되는데, 예수의 피를 돌도록 만들어주는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네? 돌도록 만들어내는 게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의 말씀을 믿는 거는요, 심장 펌프질이에요. 기도도 말씀을 안 믿으면 기도 못해요. 모든 것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안 들어준다고 생각되면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에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요, 근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리아는. 근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왜? 그 성경이 다 있거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바로 영생이고 생명이라고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고. 그러니까 마리아는 구약에 있는 성경들을 이해를 했다면,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읽었단 말이잖아요. 시편을 읽었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구약에 있는 그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것이 마리아 눈에는 보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내가 사람들 봉사하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계속 그하고만 있으면 눈총 받습니다. 그죠? 다른 사람 밥 하는데 밥 했는 거 주는 거 그냥 쭉 먹기만 하고 막 이렇게 하면 기분 역시 안 좋죠, 옆 사람은.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그때가 지나면 또 마르다와 같이 살아야 될 때가 있죠. 그러니까 마르다는 마리아 일을 하지 않는 마르다고, 우리는 마리아의 일을 한 마르다가 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더 좋은 건 뭐예요? 더 좋은 거는 마리아의 일이 더 좋은 거예요. 말씀의 근원 속에 들어가서 내 심장을 펌프질하도록 만들어내는 거, 이게 훨씬 더 값어치고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그것이 내 삶 속에 그대로 들어와 있으면, 그것이 그대로 내 삶 속에 들어왔으면 이제는 그 삶을 통하여 깨닫고 변화된 그 모습을 갖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법이에요. 네.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자, 13절에 볼게요. 처녀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네게 비유할꼬. 처녀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비교하며 너를 위로할꼬.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칠 소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그죠? 말씀을 쫓아가는 그 삶을 살지 못했단 말이에요. 심장을 펌프질을 해야 되는데, 심장 펌프질을 해야 되는데 그 펌프질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장을 펌프질 해야 되잖아요. 팍팍 해줘야 되잖아요. 주의 말씀을 듣고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진짜 그래야 된다고요. 그래요.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속에서 그냥 확 하면서 확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된다. 확 나가고, 예배된다. 확 나가고, 오늘 전도까지 확,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막, 아멘. 이게 안 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시시하다. 하나님 별거 없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치부해버리고, 그들은요, 다른 신을 찾아가는 거야. 야, 바알신 저거 참 멋있네. 아세라신 그거 참 멋있네. 그래, 아세라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되는데, 이 가슴이 여러 개 막 달려있어요.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젖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막 이걸 가지고 막 많이 먹인다. 이 다산의 복, 뭐 이런 거, 풍요로움에, 이런 것들 얘기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막 하거든요. 그거 딱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형상도 없는데, 와, 하면서 이렇게 보는 거야, 진짜. 와, 하면서 보는 거예요. 바람의 신, 그죠? 바람의 신, 비의 신, 뭐 이런 바알 신과, 또 다산과 풍요의 신, 막 이런 아세라 신, 이런 신들이요. 눈으로 보니까 막 휘황찬란한 기라. 근데 그것들은 내가, 와, 이렇게 가는데, 우리 하나님의 눈에 띄지도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내 눈에 들어오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여야 뭐 믿을랑강 말랑강 하면서 나갈 건데. 근데 안 보이니까 아니 내 이것보다 내가 저 보이는 게 저기 훨씬 낫다 하면서 저렇게 갔잖아요. 가서 하나님 말씀을 버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니까 하나님 뭐라 말해요? 네가 내 말을 버렸다는 것은 곧 누굴 버린 것이다? 나를 버린 것이다. 이제 나도 너를 버려. 이렇게 나왔거든요. 성경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것은 곧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으면, 믿으면, 따라가면, 순종하면 하나님을 품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품은 거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야 될 이 사람들이 못 가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너를 위로할꼬? 누가 너를 위로할꼬? 위로할 자가 없다. 1번 위로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위로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로가 안 될 만큼 부서지고 파괴된다는 것이죠. 위로가 안 될 만큼 부서지고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이 그만큼 파괴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마음이 상한 적 있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위로가 하나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내 옆에서 목사님 가면서 밥 먹으러 됐습니다. 안 갑니다. 보통 같으면 저는 밥 먹으러 가자 하면 같이 가요. 거기서 같이 가자 하거든요. 그죠?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웬만하면 제가 캔슬 안 낳고 그냥 목사님 하면서 선착순이에요. 먼저 한 사람 따라가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분이 와서 목사님 오늘 시간 있으세요? 예 하면서 뭐 아직까지는 저한테 뭐 예약 손님이 없네요. 이래 얘기하자. 그럼 밥 먹으러 가요. 딱 하는데 뒤에 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시간 있으세요? 땡 그럼 끝나요. 저는 먼저 약속 잡으면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렇게 이제 밥을 먹고 그렇게 저는 먹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먹는 것을 좋아하니까 막 먹어요.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나왔어요, 제가? 상한. 속이 상하잖아요. 예? 위로. 저는 먹는 것도 좋아하고요. 막 이걸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속이 탁 상해지잖아요. 탁 상해지니까, 목사님 먹으러 가요. 됐습니다. 목사님, 이거 좀 해주세요. 혼자서 못합니까? 네. 목사님, 그 목사 좀 그만 부르세요. 속이 상하면요 모든 게 회색으로 가요. 그러니까 좋게 안 보여요. 예전에는 똑같아요. 사람들은 똑같이 저한테 똑같이 하거든요. 제가 상하든 안 상하든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꼭 자기가 하던 그 행실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 속이 좋을 때는 다 받아줘요. 그렇지요. 막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면서 막 같이 놀고 막 같이 하면서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속이 딱 상해져 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내가 이제 삐딱하게 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위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속이 어마어마하게 상해서 그 어떤 말로도 어떤 것으로도 마음의 기쁨을 다시 만들어낼 수 없을 만큼 내가 대단히 절망에 빠져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스라엘이 바로 그 절망에 빠져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위로가 안 되더라 이 말이 우리한테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들어도 위로가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돼요. 위로가 안 된다는 이 말은요. 내가 정말 하나님하고 지금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대단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속이 상했는데 이 속 상한 게 뭐가 그리 대수예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요, 이 속이 한번 딱 상해버리면은 만사가 다 귀찮고 싫고 삐딱하게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이 뭐냐면 하나님하고 내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1년 365일 중에 364일 정도가 입맛이 좋아요. 입맛이 좋아요. 입맛이 좋아요. 저는 입맛이 없어서 밥을 못 먹었던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속이 상하니까 안 먹대요. 굶대요. 왜 그래요? 희한한 능력이에요. 이 속상함이라는 능력은 그 입맛이 좋던 입맛도 떨어뜨리고요. 그 좋아하던 사람들도 다 안 먹어요. 싫다는 거예요. 그만큼 속상함이라는 말이 위로를 삭혀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위로가 사라지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위로를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속에 상함을 가지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쳐다보는 사람이 속상할 여유가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심령이 속상함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덜 쳐다본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야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뭐 지하고 싶은 대로 하고 술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막 하면서 막 하겠지.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위로가 우리한테 와야 되는데 위로가 거절됐단 말은 속이 어마어마하게 상했다는 뜻인데 속이 그만큼 상했다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하고는 안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속상할까? 우리가 진짜 피눈물 나게 기도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날 떠났을 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떠났다. 그럼 피눈물 나는 거지. 속이 상하는 거지. 가슴을 분 거지. 목숨 걸고 하나님을 내 옆에 끌어모셔야 되잖아요. 그거는. 근데 그거 외에 또 다른 그런 것, 이런 종류의 것이 우리한테 나오면 되겠느냐. 위로가 사라진 상태. 그만 여러분들 속에 상함이라는 말 자체가 없는 여러분들로 만들어라. 그죠? 그러니까 뭐 저도 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상함이 없기를 엄청 저는 원했거든요. 근데 살다 보니까요, 상해져요. 상함이 와요. 상함이.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없애겠나. 목사님은 너무 능력이 많으신데 그 상황이 없을 것 같은데 너무 높았어요. 너무 높았어요. 지금은 상함이 거의 없어요. 제가 하는 얘기 많이 좀 이제 좀 옛날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함이 없어야 되는데 이 상함이 자꾸 생기니까 목회하는 것도 너무 짜증나고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제 속에 이제 그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마음속에 뭐 상해야 될 이유도 없고. 그런데 상할 수 있는 여지는 많아요, 사실은. 우리 인생 속에서. 그런데 상할 수 있는 여지는 많은데 그 상할 수 있는 여지를 다 극복하고 넘어오는 것이 능력인 거예요. 다른 게 능력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 위로라 하는 그 말은 내가 어떤 안 좋은 극한의 환경 속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위로가 되는데 그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데 내가 어떻게 위로가 나오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함을 이길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하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이 능력이 없어서 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속이 좁아서 상한 거예요. 속이 크면 상할 리가 없어요. 속이 좁으면 상해져요. 그래서 저도 제 과거의 삶을 바라보니까 내 속이 짧으니까 썩가지가 좁아. 그러니까요, 이 속이 디비지고 엎어지고 깨지고 근데 이게 난리가 나더라니까요. 근데 속이 좋을 때는 이게 은혜 받고 뭐 좋을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용납이 돼요. 그런데 내 속이요 안 좋을 때는 용납 안 되거든요. 제가 그냥 지금은 이제 그냥 이렇게 아주 이렇게 평강 가운데 제가 살아가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꼬마 아이가 저보고 목사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목사야 하니까 이제 옆에서 이제 저거 엄마 보고만 난리 났는데 그 어디 목사님 막 하면서 내가 멍디 들고 막 두드려서 니 똑바라라 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걸 때 저는 그 말 딱 듣고 웃으면서 제가 목사야라는 말을 들어야 할 일이 있겠죠. 저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 이 마음속에서 나를 요동하게 만드는 것이 없어야 되는 거야. 누가 나를 인신공격을 하든, 누가 나를 보고 미친놈이라 하든, 걸친놈이라 하든, 목사야라 하든, 목사놈이라 하든, 맥살을 잡고 뒤 흔들어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움이 없으면 그것 때문에 흔들려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다. 그잖아요. 이 속이 흔들린다니까. 속이. 그래서 왜 흔들리냐? 그 말씀이란 반석 위에 내가 굳게 서지 못했을 때는 흔들림이 오는 거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절대 흔들림도 없고 무너짐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야, 이 좋은 편을 택해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팍 받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사랑받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제대로 사랑을 받아야 여러분들 재미있잖아요. 사람도요, 여러분들이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해주는 게 좋아요? 싫어하고 멀리하는 게 좋아요?
사랑받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사랑받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사랑받는 게 행복한 거예요. 사랑받는 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말씀 위에 굳게 선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사랑을 받는 게. 사랑을 못 받는다는 말은 여러분들 속에 삐뚤한 것이 있기 때문에 삐뚤게. 그래서 그 삐뚤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없애야 되는 거죠. 삐뚤 모든 것을. 어제 택시 타고 올랬는데 시간이 늦어가지고 못 타고 2시에 다 있었는데 2시에 수업을 되게 놓고 2시에 나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이 속이 제대로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속이 고쳐지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말하거든요. 능력이라 말하고 은혜라 말하고 뭐 좋은 것이라 말하고 선물이라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많은 좋은 것을 받았다 그러고 좋은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속가지가 고쳐지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성화. 거룩이고. 그러니까 그거 안 되면 나머지는요. 있으면 독이에요. 제가 사람들 보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 능력을 받았다. 그러면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았으면 쏘가지가 예뻐야죠. 그런데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았는데 왜 쏘가지가 안 좋아? 문제가 있죠. 목사님들이 그죠? 맨날 싸워. 문제가 있잖아요. 성도들이 맨날 싸워. 문제가 있잖아요. 와 싸우노? 쏘가지가 못돼 빠져서 하는 거죠. 이 속에서 올라오는 기운이 사람들을 치는 거예요. 사람을 치니까 싸움이 나오는 거예요. 안 치면.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 여러분을 칠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는 목사가 날 친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왜 되겠어요? 싸움 나죠? 그것도 한 번, 두 번이면 안 하는데 여러 번 그래버리면 저 찾아가. 목사님, 너한테 뭐 억하심정이 있습니까? 감정이 있습니까? 와, 내한테만 억하신데. 익한다니까 이 사람들이. 물론 아직까지 저한테 가는 사람은 없었는데요. 그래도 좀 비슷하게 가는 사람은 있었어요. 저는 별로 이렇게 사람 대상으로 해서 제가 뭐 팍팍 찌르고 이런 거는 거의 없어요.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거의 없어요. 근데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이 말씀은 저 사람한테 가는 건데 저 사람한테 지금 가고 있구나. 그거 안단 말이에요. 제가. 저는 의도적으로 하는 설교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탁 하는데 그날 그 성령께서 막 역사를 할 때 그냥 말씀이 막 팍팍 나가거든요. 나가는데 딱 설교를 해놓고 말씀을 딱 전해놓고 가슴이 철컹철컹 내려앉는 거예요. 엄마야, 저 사람이 저 말을 저거 자기 말로 받아들이면 적하다가 왜대 뭐야 뭐 하면서 있잖아요. 진짜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렇지 제가 의도적으로 하는 거는요. 한 천번 설교에 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는 내용이에요. 거의 없어요. 옛날에는 제가 이제 의도적으로 하는 설교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없어요. 성령에 딱 잡혀가지고 설교할 때는요. 모든 것이 사라져요. 저는. 그대로 그러면 탁 그냥. 근데 타다 보면 열러 다 보여. 이게 저는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보여요. 내가 이 말하고 이 말하고 하면서 있잖아요. 저 사람 저거 시험 들겠다. 저거 들겠다. 그건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앉아있는 여러분은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칠 때 겸손히 무릎을 꿇은 사람이 마음이 예뻐져요. 그죠? 목사가 실제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 그냥 제가 뭐 누군가를 딱 집어가지고 그죠? 내가 앉아서 찝어가지고 계속 막
좀 패는 거야. 나쁜 년. 스매다를 패는 거야. 제가. 이런 거 했어. 그래가지고 막, 하면서 교만한 거 하면서 막, 제가 막 교만하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사람인데, 제가 막 승질 나가지고 있잖아요. 해가지고 막, 쭉 패는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뭐 다, 야야 할 거 아니에요. 너 왜 적하노? 목사님이 왜 적하노? 이렇게 하다가 왜 적하노가 뭐가 되냐면, 시험이 돼요. 또, 본인도, 내가 뭐 목사님 뭐 그리 잘못된 게 있다고 저렇게 설교할 때마다 나를 겨냥해서 나를 막 좁혀놔. 그죠? 이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사람도 설교자도 몽둥이에요. 몽둥이. 때로는 몽둥이가 될 때가 있거든요. 늘 극하면은 그건 나쁜 사람이지만, 그런데 이 하다 보면요, 제가 날선 금처럼 여러분의 심장을 꽂아 들어가서 익할 때도 있는데, 어떨 때는 몽둥이가 돼가지고 있잖아요. 사정없이 여러분들 그냥 한 명을 그냥 막 패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도 내가 맞을 만하이 막지 하면서 그걸 맞아야 되는 거야. 그걸 못 맞으면 여러분이 크질 못해요. 칼도 맞아야 되고 몽둥이도 맞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이성에서 벗어나 버리면 안 받아들이고, 자기의 한계, 자기가 한계가 요만한데 그 이상이 되면 안 받아들여요. 그럼 그 사람들 안 커요. 못 커요. 때리면 맞으세요. 성경에도 악한 자가, 저는 악한 자가 아니잖아요. 아니, 악한 자가 와서 네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드릴 텐데, 저는 그 악한 자보다 그만큼 안 낫겠어요? 그런데 제가 설령 악한 자라 할지라도 제가 팍 때리쁘면 여러분들 맞고도 왼편을 톡 돌려대는 이런 신앙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말씀을 갖고 여러분을 쭉 팼다 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왼편을 돌려댈 수 있는 그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만약 제가 잘못해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막 아니사 저 나쁜 년 가보면 내가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잘못됐으면 하나님께서 들고시 나한테 말씀하실 거예요. 너 잘못했다고. 너 가서 용서를 빌으라고. 하나님 안 가겠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 만약 내가 왜요? 이렇게 보면 끝났잖아요. 이건 이제 마귀가 원하는 대로 됐잖아요. 내가 뭐 니는 안 교만하냐 하면서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제 게임 끝이에요. 마귀의 승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올 때는요, 잘 박힌 모처럼도 오고 찌르는 채찍처럼도 오고 날선 금처럼도 오지만, 또 하나 그저 불방망이 같이 여러분들한테 와서 여러분을 진짜 빠사버려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그런지 몰라요. 한 번씩 성도님들이 저한테 하는 말 보면, 목사님 꼭 제 속을 투시하는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왜요? 제가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그것만 딱 집어가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어. 어쩌다 설교를 하다 보니까 뒷걸음 치다가 하나씩 맞추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거 움찔 이렇게 한대요. 그거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 이 마음속에서 뭐야, 목사님이 내 마음을 투시하시나 아시나 이러면서 자기 마음이 들킨 것을 보고 되게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들킨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본인들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위해서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두드러 맞더라도 저한테 어차피 설교 많이 들으시니까 제가 뭐 좋은 것만 하겠습니까? 그죠? 안 좋은 것도 하겠죠? 막 두드러 패면 열심히 맞으세요. 많이 맞아봐야 맷집도 강한 겁니다. 강해지는 겁니다. 근데 친절한 소리만 듣고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하면 절대 맷집이 안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칭찬보다는요, 욕먹기를 원하세요. 욕먹기를. 저는 욕먹는 거 되게 싫어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억울한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제가 좀 억울하면 저 속이 디비지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들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들이 좀 억울하고 내가 안 그랬다 하면서 막 이래 하더라고. 그래서 저 자식이 꼭 날라놨구나 이렇게 속으로 딱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억울한 걸 딱 보면 막 제가 억울하잖아요. 막 억울하면 분해서 못 사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이 억울함 이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가만히 놔둔 줄 아십니까? 가만히 놔둬요. 네가 내일을 해야 될 네가 그런 거 하나 못 참고 그런 분도 한번 못 다스리고 네가 나가나. 그러니까 깨는 거야. 1번은 뭐냐? 끊임없이 원곡도를 하는 거야. 100개 중에 90개 잘하고 하나 잘못했으면 90개는 처박아 놓고 그 하나 가지고 그죠? 진짜 몇 달 몇 년을 시작. 그러면요 이 속에서 상함이 나오고 아픔이 나오고 괴로움이 나오고 눈물은 막 강처럼 흐르고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살면요 맥집이 강해져요. 웬만한 소리 들어서 컷떡도 안 해요. 저는 누가 날 칭찬하면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 칭찬받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제가 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내 마음에 되게 단단해졌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단단해졌다. 단단해졌어요. 그러니까 욕을 많이 먹고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칭찬하면 하지마. 왜 그러세요? 하지마. 칭찬하지마. 칭찬할 때 더 겁나. 그런데 욕을 먹고 하다 보니까 이 속이요 단단해지는 거야. 울었다가 삐졌다가 힘들다 죽겠다 했다가 하나님 날 데려가서 했다가 이게 이 손들 친단 말이야. 이거 다 이런 시간들이 다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 속이 단단해져요. 누가 내보고 미쳤다 하든 걸쳤다 하든 이다이다 하든 뭘 하든 상관 안 해요. 탁 하면서 너는 네 길 가고 나는 내 길 가야지. 이거 차버려요. 어느새 제 마음이요 전 되게 우유부단했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요 어떤 집사님은 저보고 목사님은 자신을 보고 우유부단하다고 하시던데 제가 볼 때 목사는 우유부단 안 하시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닌데 내 성이 우유고 내 이름이 부단인데 근데 진짜 저는 그렇거든요. 되게 이렇게 결단력이 약하고 좀 그래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 속에서 우유부단이 사라졌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욕먹고 억울한 일 당하고 욕먹고 억울한 일 당하고 이런 것들이 지나가면서 제 속이 단단해지면서 강해졌다. 그거는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받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받는다면 여러분들 중에 몇 명이 살아남을까? 제가 받았던 훈련을 여러분이 받는다면 과연 몇 명이 살아남을까? 그죠? 몇 명이 살아남을까? 제가 그걸 생각하거든요. 과연 몇 명이 살아남을까? 그죠? 제가 제 집사님 아침부터 저녁까지 욕만 한다 한번 해보세요. 그죠? 물론 다 근거를 갖고 하는 겁니다. 근거 없이 하는 건 없어요. 항상 사람이요 욕을 할 때도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욕을 조금 은혜로운 말로 하면 훈계, 조금 더 은혜로운 말로 하면 교훈, 좀 안 좋은 쪽의 말로 하면 징계, 좀 이런 거예요. 욕이란 말이. 그러니까 맨날 지적만 해봐요. 집사님 왜 그랬어요? 집사님 왜 그랬어요? 집사님 왜 그랬어요? 집사님 제 얼굴 쳐다보겠습니까? 제가 염라대왕 같이 보일걸요? 겁도 없이 사람들이 겁도 없는 거예요. 저보고 목사님이 저를 지적해 주시면 제가 잘 갈 것 같아요 하거든요. 그런데 이 본인들이 말을 잘해야 돼요. 지적하면 제가 잘 고치고 잘 갈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지적을 받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죽을 각오까지 해야 돼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지적해 주세요 할 때는 여러분들 목숨을 딱 내려놓고 와야 돼요. 자존심 기타 등등등등등 다 내려놔야 돼요. 지적이 한번 시작되면요 여러분들 진짜
제 얼굴 보는 게 저승사자 볼 것처럼 힘들고 참 얼굴 쳐다보고는 싶은데 얼굴 못 봐요. 눈 마주치면 또 날 향해서 뭐가 날라올지 몰라가지고 눈 딱 가르고 얘가 탁 예배드립니다. 그렇게 돼요. 지적이라는 말은요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지적을 받으려고 했을 때는 목숨까지 내놔야 돼요.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갖고 시작을 해도 중도에 그죠? 이제 지적 좀 그만해달라는 말이 요만큼 막 진짜 이만큼 올라오는데도 못해요. 왜? 자기가 했는 말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제가 다 살아왔기 때문에 지적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지적을 안 하는데 뭐가 하느냐면 말씀 가지고 해요. 설교할 때. 다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만 잘 들으면요. 내 말인지 네 말인지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그럼 알아먹었으면 고치면 돼요. 못 알아먹으면 계속해요. 알아먹을 때까지. 제가 할 만큼 했는데 안 된다. 그럼 저는 포기해버려요. 놔버려요. 진짜 놔버려요. 놔버려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데 내가 1대1로 붙어서 얘기해봐야 뭔 소용이 있노? 그리고 또 1대1로 제가 얘기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할만하면 또 다 해줘요. 얼마나 무서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징계할 때가 좋고 책망할 때가 좋은 거예요. 설교로 한 대씩 맞을 때가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이 더 고단수의 신앙 훈련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되게 힘들어요. 이 단계가 높으면 높을수록 받는 훈련도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은 눈에 보이는데 그 좋은 것이 내 눈에 보인다고 그게 다 내 게 아니에요. 좋은 것은 좋은 것이고 그걸 가지고 갈 자는 다 따로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 있으면 요 다음 단계를 향해서 갈 뿐이에요. 저거 쳐다보고 가긴 가도 요 다음에 내가 받을까 그 다음에 내가 더 받을까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마지막을 탁 얻는 거지 그 과정 없이 그 끄트머리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 그건 불가능합니다. 지나온 세월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나온 세월들을 어떻게 그죠? 지금까지 지금 살아왔잖아요. 살아왔는데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지나가야 될 그 세월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내셔야 돼요. 잘 보내셔야 돼요. 이제 이 훈련을 잘 받는 거예요. 제가 지적하기 시작한다는 말은 되게 신앙을 높이 샀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은 내가 아무리 지적질을 해도 삐져가지고 도망갈 사람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을 때만 지적질을 합니다. 근데 그거 받는 사람은 되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근데 그거 못 받는 사람은 아직 어리다는 뜻이에요. 지적을 탁탁 해줘야 되거든. 뭐하다 이만큼 왔다. 너를 위로할 거. 위로할 자가 없대요. 그죠?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칠 수냐. 고칠 자도 없대요. 위로할 자도 없고 고칠 자도 없대요. 너무 파괴가 심해서 고칠 수가 없대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말씀을 떠나니까 내 선지자들이 네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네 죄악을 드러내어서 네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이 선지자들이요 잘못 봐요. 잘못 봐. 여러분이 뭐 꿈을 꾼다 환상을 본다 한 개도 잘못된 것이 없을까요? 안 그렇거든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잠재 속에 있는 것이 환상으로 드러난 것도 많고요. 여러분들이 잠재 속에 있는 것이 꿈으로 드러난 것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하고 내 잠재 속에서 올라온 거하고는 이게 구별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자기가 환상을 보거나 자기가 꿈을 꾸면은 내 잠재 속에서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은 내 진짜 하나님이 내게 영으로 해가지고 내게 주신 것인지 이게 구별이 안 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대로 환상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걸 큰일 나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보고 듣고 할 때도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을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가기를 원하지 빨리 가기를 원치 않아요. 안전한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한순간에 여기서 살짝 이렇게
살짝 이렇게 왔거든요. 나중에는 이만큼 가고 저리가 똑바로 가야 되는데 요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는요 이상한 몰골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환상을 봤다고 그 환상이 100%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항상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그 분별력이 확실해져요. 그리고 이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가 왔대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파괴시키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을 다 저기 바벨론으로 보낸다고 했는데 시드기야와 같은 선지자는 그렇게 말 안 했거든요. 다른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거짓된 말을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거짓 선지자. 여러분들 아무리 환상을 보고 꿈을 꾸더라도 대부분 다 땅의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땅의 얘기를. 그렇지 뭐 다 해봐 뭐 땅이지 뭐. 누가 좋니 나쁘니 다 땅이지. 안 그래요? 하늘 게 없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나 이런 것들은요. 그 성경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정말 보여진 그런 것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많은 은혜로운 것들이. 실제적인 좋은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환상의 세계도 땅의 것을 구하면 땅거리다가 환상이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요. 근데 환상이든 꿈이든 하늘의 것을 소망을 두고 나아갈 때에 그 하늘의 비밀들이 환상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상에 깊은 도가 터진 사람은 이제 사람 하나하나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제가 뭐 우리 오영미 목사님을 위해서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분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막 기도를 하는데 환상으로 촥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근데 명확하게 잘 안 가르쳐 주고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상징적으로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말씀 해석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되게 조금 난해하고 어려운 것이 있어요. 그래서 단계가 자꾸 올라와서 배우라 하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이런 단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누군가를 위해 딱 기도하면 그 사람이 싹 보여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싹 보여지고 정말 보여져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환상의 이제 고급적 단계까지 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땅의 것을 자꾸 보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비워요. 그럼 난 하늘 것만 보겠어요. 이것도 비우고. 무슨 말이냐면 자꾸 집착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더 신령해지는데 방해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집착하지 말고 딱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의 보호자를 향하여 마음을 집중하면 돼요. 항상 보호자를 집중해야 돼요. 이 보호자 집중에서 떨어지면 땅의 것으로 쑥 빠져들어가요. 결국은 하나님의 보호자만 딱 보이면 만사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내가 더 보려고도 하지 말고 더 들으려고도 하지 말고 더 뭐 은혜를 받으려고도 하지 마세요. 비워. 그런 마음 다 비우고 오직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왔으니 아버지 앞에 가겠다는 이거 하나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자꾸 마음속에 애착과 집착이 들어오면 환상도 꿈도 다른 영적인 것들도 이게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부분들을 신경 쓰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시라 이 말이에요. 보인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안 보인다고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보이고 안 보이고 속에 제일 중요한 것은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이끄시는 그 모든 인도하심에 진실한 깨달음을 얻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깨달음을 얻으라. 깨달음을 제대로 얻으라. 제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깨달음을 제대로 얻어야지만 딱 서는 거예요. 깨달음 못 얻으면 밑바닥으로 푹 꺼짐이 돼. 그러니까 제대로 깨달아야 돼. 탁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갈 바를 탁 알고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피워나가는 거예요. 어려운 말이지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환상다운 환상을 보고 꿈도 꿈다운 꿈을 꿔요. 중요한 거니까. 그죠? 요점 정리는 안 해드립니다. 알아서 요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학원 강사에서 돈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묵시를 봤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묵시.
그러니까 헛되고리 지금 묵시 땅의 것을 계속 보여주고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마귀의 것을 자꾸 마귀의 것을 그죠? 마귀가 주는 것들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아 이게. 그죠? 자, 네 죄악을 드러내어서 네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저희가 거짓 경고와 미혹해 할 것만 보았도다. 잘 봐요. 거짓 경고와 맨날 그렇잖아요. 뭐 예수님 오신다고. 그죠? 항상 예수님 오신다고. 물론 예수님 오실 때가 그냥 가까이 되긴 가까이 됐는데 그 가깝다는 말이 1000년 전에도 가까웠고요. 100년 전에도 가까웠어요. 근데 너무 사람들이 막 거기에 몰려가는 거야. 난 7년 대 할란 이시가요. 뭐 어느 놈 좋아하는 놈 어디 있어요? 다 싫지. 뭐 7년 대 할란 들어가실래요? 저 입사 들어가고 싶으세요? 안 들어가고 싶잖아요. 뭐 이 입사님은 뭐 웃고 있는데 뭐 들어가고 싶단 말이에요? 안 그럴 거예요? 겁이 많아서 저는 절대 안 들어가. 나는 7년 대 할란 오기 전에 내가 들림받아 올라갈 거예요. 막 하면서 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막 사람들을요 막 안 좋은 이 겁을 먹도록 밀어붙이는 거예요. 주님들 다 나와 얼마 안 되는데 막 들림받아 못 오는 걸 뭘 합니까? 그럼 막 회개하고 막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하고 그죠? 우리 어디 가서 굴 파고 땅 파고 땅 사가지고 집을 지어가지고 우리 다 7년 대할란이 오더라도 우리가 저 기본 산골짜기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걸 만듭시다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육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어차피 믿음 없으면 내가 다 준비해놔도 믿음 없으면 그 내만 들어가지 다른 사람 안 들어와요. 안 그래요? 내가 뭐 모든 사람들 내가 다 관리할 수 있나요? 뭐 관리 못해요. 가서 666딱 맞고 왔다 그죠? 생체칩 뭐 같은 거 이런 거 딱 오른손이랑 이마에 딱 받고 왔다. 그러면 나하고는 원수예요. 적이 되어버려요. 그럼 안 되거든요. 그러면 골치 아파요. 뭐 피난처 만들어 놓고 뭐 도피처 만들어 놓고 백날 해봐야 666 받고 난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리고 신앙보다는 세상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으면 내가 아무리 세상 것 준비해 놔도 그 내 예비한 것이 누구한테 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피처, 피난처 이건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의 진리를 아는 것이 도피처, 피난처인 거야. 우리 이방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내가 또 수백억, 수천억을 들어가지고 산골짜기에다가 지하 요새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 가기 전에 잡히고 가기 전에 죽는다면 그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냐 이 말이야. 아무리 준비한들 신앙이 투철하지 않으면 준비한 것 또한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고방식 뜯어고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물질의 사고방식을 가지면 마지막 때 다 666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안 그래요? 뭐 난 집 세 채 있습니다. 666 받아야 돼요. 왜? 집 세 채나 있는 사람이 그걸 버릴 수 있겠습니까? 못 버리지. 안 그래요? 집 한 차에 5억인데 세 채면요 15억이거든요. 일평생 내가 먹도 안 하고 내가 써도 안 하고 내가 버려가지고 집 세 채 샀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버리나 애착이 딱 들어와요. 그러면 표 딱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거짓 경고와 미혹해 할 것만 보았도다. 거짓 경고 속에 제발 좀 그만 들어가자 이 말이에요. 거짓된 경고를 받고 사람들이 다 호들갑을 들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가르쳐줘도 안 되는 거라 사람들이. 아무리 제대로 가르쳐줘도 속에 불안함이 그 불안함들이 다 망할 것이란 말이에요. 막 불안한 거야. 내가 미리 대비해야 되는데 신앙을 대비하는 거지 다른 거는 대비해봤자 안 할 거예요.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할 때 다 가르쳐드리잖아요. 말세에 대한 뭐 비밀들도 제가 많이 가르쳐드리고 7년 대할란에 나는 들어갈 것 같다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거는 준비하지 말고 그냥 금이나 반돈짜리 한돈짜리로 좀 많이 준비해 놓으라. 내가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그때 되면 왜 반돈짜리에 한돈짜리 준비해 놔라 한지 그때 되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다 준비해 놓고 이제 아유 내가 들림받아 못 올라갔네 하면서 이제 반돈 한돈 이제 쓰면서 이제 먹을 식량들 사고 암시장이 있거든요. 정식시장에서 안 되고 암 거래하는 암시장이 있어요. 거기 가서 금 가지고 먹을 양식 사고 물 사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지. 그럼 그거 준비해놓으면 돼요. 나머지는 다 준비해봤자 그건 준비가 아니야. 신앙을 사상을 준비해놔야 돼. 신앙 사상. 그러니까 그거는 말로 자꾸 들려줘야 돼. 들려줘야 돼. 그래서 그 믿고 따라오도록 만들고 그래야지만 다 살리는 거야. 마지막 때는 거짓 경고와 미혹해 할 것만 보았다. 다 미혹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죠? 홍보식이 전도사가 막 해가 막 한국에 전쟁 나가 이제 역사가 전쟁 나가 이제 하니까 보따리 싸가지고 외국으로 날라가지고 오지도 않고 아직도 안 오잖아요. 그 벌써 2년인가 뭐 3년인가 그렇게 됐는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한부 종말론자들 그냥 언제 주님 오신다 정해놓고 막 그날을 딱 해놔놓고 막 다 팔고 자시고 해가 막 다 해야 돼. 성경이 어디 그렇게 뭐 얘기해요? 주님 오실 때 뭐 다 팔고 다 없애고 그럼 그 돈 뭐하라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언제든지 내가 내려놓을 때 탁 내려놓고 그냥 오락하면 가면 되는 건데 그걸 가지고 호들갑을 뜨면서 자꾸 그렇게 살면은 다 마귀 올무에 걸려가 다 넘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들갑 떨지 말고 다 그날이 오면 그날에 내가 뭘 해야 될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포도주와 감람주는 해치 말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의 피로 충만한 자는 해치지 못해요. 그런 걸 가르쳐 줘야 된다. 그런데 성령도 못 받고 피해 든 것도 없고 볼장 다 받지 뭐. 근데 뭐 내 자식을 넘어가지고 할 것 없이 내 가족을 넘어가지고 할 것 없이 이제 볼장 다 본 거예요. 그건. 정확하게 포도주, 감람류 둘 중에 하나 내야 되는 거야. 예수의 피, 회개의 영, 그래서 피해 계속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생명 뭐 이거만 외치고 가든지 아니면 그죠? 감람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든지 이 두 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신 가족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들이 감람류와 포도주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대로 그래 하면서 되는 거예요. 물론 나이가 너무 많으신 어르신 우리 최 입사님 어르신 90세가 다 넘으셔가지고 무슨 감람류가 되고 포도주가 되겠어요. 그러나 포도주가 돼야 되는 감람류는 어려워도 포도주는 될 수 있어요. 예수의 피를 받아들이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른 거 기도할 거 없어요.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예수의 피를 받아들이게 해달라. 그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미혹해 할 것만 거짓 경고만 보이는 이런 그죠? 신자들 어리석은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이렇게 받는 그런 자들이 말세에 나온다. 이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다.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지금도 거짓 선지자 세상에 즐비합니다. 물어 지나가는 자는 다 너를 향하여 박장하여 천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수하고 비웃고 그죠? 업신여기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천하의 희락이라 일컫는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너의 모든 원수는 너를 향하여 입을 벌리며 비수하고 그저 비웃고 그리고 업신여기는 비수는 비웃는 거예요. 비수하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저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게 소원인 것이 세상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멸망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파괴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세상은 우리 편 아닙니다. 절대 세상은 우리 편 아닙니다. 절대 세상은 마귀 편이지 절대 우리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망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망하는 것을 좋아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거라고 세상에 가봐야 세상은 여러분을 향하여 손가락질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길. 그 길을 걸어가야 되죠. 그게 제대로 알고 똑똑한 사람들이 가는, 명철한 사람이 가는 바로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해파하사 원수로 너를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며 너의 대적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원수가 나를 이겼다 이 말이에요. 원수가 나를 이기도록 만들었다. 옛적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경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럼 성경대로 이루어지면 성경 잘 봐야 되겠죠.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맞죠? 그러면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만 꿰뚫어도 인생의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해결이 돼요.
저희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처녀 시온의 성가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네 눈동자로 쉬게 하지 말지어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한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죠? 처녀 시온의 성가가 하는 말은 그래도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지금은 너희들이 눈물을 흘릴 때다. 스스로 쉬지 말고 네 눈동자로 쉬게 하지 말자다. 밤 초경에 일어나서 해 떨어지고 난 다음부터 밤 10시까지예요. 그때 연속곡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해 떨어지고 저녁 6시나 7시, 그죠? 그 정도 선에서 밤 10시 정도까지. 보통 한 7시에서 10시 정도, 뭐 그 정도 사이 보시면 돼. 그게 밤 초경이에요. 그 시간에 재밌는 건 다 하거든요. 텔레비 끄고, 그죠? 하나님 앞에 딱 그 시간에 눈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혼미한 네 자녀를 위하여서 눈물로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자녀들이 진리 안에 있습니까? 이거 막 진리에만 지혜자만 있어도 나는 감사할 건데 진리에 지혜자도 없어요. 얼마나 슬퍼요. 우리가 슬픈 게 그거예요.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으로서 저도 제 자식이 있는데 제 자식이 진리를 모르면 마음이 답답한지 몰라요. 가족이 진리를 모른다. 속이 답답해요. 마음이 진리를 아는 것만큼 더 소중한 게 없다. 너무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으라. 부르짖는 게 뭐야? 속을 디비가지고 막 속에 있는 모든 내장의 힘을 다 뽑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주여 이게 아니에요. 주여, 이 속에 있는 그 강독함, 간절함을 갖고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온 마음, 내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야 돼.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떨 때는 진짜 토해. 진짜 심하게 기도하다 보면 토할 정도로 기도하는 자가 돼.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뭔가가 다른 게 있겠지요. 이렇게 기도를 해도 요즘 시대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 진짜 부르짖는데 온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진실한 기도의 강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된다. 누구를 위하여? 혼미한 네 자녀, 추려 죽는 네 자녀를 위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길머리에서 추려 혼미한 네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손을 높이 들고 그 생명을 살려주시옵소서라고 속에서 비탄과 끓음의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기도예요. 지금 예레미야서에서 가장 지금 이 2장 속에서 대단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나오는 거예요. 줄여 죽고 혼미해서 죽어 들어가는 그 자신의 어린 자녀, 아직도 신앙이 없고 연약한 그 자녀를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주위에 이 어린 혼미한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도 있고 집 밖에도 있어요. 자녀란 말이 내 새끼란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어리다. 다 자녀인 거예요. 신앙이 없어도 내 자녀예요. 신앙이 뭐 작게 이건 뭐 믿는 것도 아니에요.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눈물로 기도해 줘야 될 그게 있는 거죠. 1번은 여러분의 자식들이죠. 1번은 여러분들 자식들입니다. 자식들이요, 성령을 받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야 돼요. 그것만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이 돼 있잖아요. 일단은 성령을 받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면 마음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뭐 이렇게 있으면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제 인생의 고난이 떠나질 않아요. 예수 믿는 부모 속에 안 믿는 자식이 나오면 안 믿는 자식이요, 폐역한 자식이 되든지 나중에 돌아와서 주님을 잘 믿는 자식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 딱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온 마음을 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 마지막 때 포도주와 감람주가 되게 해달라고. 살리는 영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1번 자녀들, 그죠? 여러분의 자녀. 2번 자녀들,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영적으로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약하면 다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래요. 이제 영적으로 약한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한번 특별하게 이제 기도 부탁할 때가 있어요. 요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이런 거 말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약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신앙이 어떤 단계를 탁 올라가면요, 그 다음부터 기도 부탁이 사라져요. 왜? 주님하고 내하고 다이렉트가 되니까 기도 부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개인을 위해서는 기도 부탁을 안 하는데 공적인 것을 위해서는 이것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건 하는 거예요. 그죠? 공사는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공적인 것은 함께 해야 되니까 같이 기도 제목 내고 해야 됩니다. 지금 누가 교통사고 나가서 지금 죽느냐 사느냐 꼴딱꼴딱 숨 넘어가게 생겼는데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는 공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건 기도 부탁인데 공의 부탁인 거예요. 공. 그런데 이제 사이 부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이 부탁은 내가 진짜 약하기 때문에 사이 부탁이 있는 거예요. 또 이런 소리를 하면 그럼 나는 안 약하니까, 그죠? 나는 안 약하니까 나는 이제부터 기도해달라는 소리 안 해야지 하면서 끝까지 또 버티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약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인정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자존심이 있거든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 하는 그것이 너무 싫은 거야. 그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속에 있어서 때로는 정말 자기를 위하여서 기도를 해달라고 진심 어린 부탁을 해야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같이 기도해야 될 때도 있고, 저도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요, 사람들 신앙이 진짜 기도가 살아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막 확 죽어 있는 거라. 그러면요, 같이 손잡고 같이 기도합시다. 확 기도해 주거든요. 어떤 사람은 살아나고 어떤 사람은 아무 효과 없는데요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이상하다. 효과가 없을 리는 없는데 왜 저렇지? 딱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딱 가로막는 것도 있어요. 기도 나는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붙들고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은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야. 그렇지만 내가 솔직한 내 심령 속에서 내가 남한테 내 기도를 부탁하는 그 사람들은 신앙의 이 정상에 올라간 사람은 아닙니다. 신앙이 정상에 올라간 사람이 아니라 지금 많은 전투 속에서 자기의 연약함 속에 휩싸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에 부탁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기도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지금 약한 사람들은 기도 부탁을 하셔야 되죠. 하는데 정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 부탁을 할 때. 그죠? 지나간 말로 집사님 기도 좀 해. 저희 간다. 안 해줍니다. 안 해줘요. 사람들이 우리 기도해 줄까봐. 사람들 집사님 내외 기도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으면 기도하기 뭘 기도해. 그런데 10명 중에요 7, 8명 기도 안 해줘요. 한 2, 3명은 한 번, 2번 많이도 안 해줘요. 5분이지만 그 사람에서 5분이지만 잘해준 거예요. 근데 성령이 저 사람에서 기도해라 할 때는 막 그 사람만 위해서 막 기도가 나가요. 기도 부탁 안 해도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 부탁을 통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결국은 기도해야지만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살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잘 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여 감찰하소서. 네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손에 받던 아이를 먹어오며, 잘 봐요, 자기 자식을 자기가 먹는 여인이 나온대요. 그저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살육을 당하오리까. 이런 일은 세상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데 안 되는 그 일이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노유는 다 길바닥에 엎드러졌으며 노인과 어린이죠.
내 처녀들과 소년들이 칼에 죽었나이다. 주께서 진노하신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살려가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에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었나이다. 내 손에 받들어 기르는 자를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일, 내가 두려워하는 그 일들이 사방에서 몰려온다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어야 신앙의 깊음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올라오면 여러분은 신앙의 깊음 속으로 못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심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두려움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당신을 경외케 하게 만드는 거예요. 경외케. 근데 두려움은 뭐냐면 니 까불고 있어. 안 하면 맞을래? 죽을래? 이렇게 하면서 무서워라 사실은 떨듯이 호랑이 앞에 토끼가 이렇게 하고 있듯이. 이거는 다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근데 목숨 걸고 나가면 누가 여러분을 막겠어요? 안 그래요? 목숨 떼어놓고 사는 사람은요 다 살아요. 근데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다 죽어요. 항상 거꾸로 가야 돼요. 여러분이 살고 싶으면 죽으러 가야 돼요. 죽으러 가지 않는 사람 절대 못 살아요. 살려고 하는 사람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고 싶으면 죽으러 가세요. 이게 답이에요. 그러면 두려운 일이 사라져요. 아니, 목숨을 내려놨는데 무슨 두려운 일이 와요? 목숨보다 더 큰 게 어디 있는데요. 목숨을 내려놓으면 두려운 것이 사라져요.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까지 가야 돼요. 그게 무슨 신앙이냐면 요단강을 건너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예레미야가 2장까지 했는데 이 예레미야서는요 특징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이 알고 가야 돼요. 예레미야 1장 22절까지 있습니다. 2장도 22절까지 있습니다. 4장도 22절까지 있어요. 5장도 22절까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분리. 제가 지금 해드리고 싶은 말은 분리 그 말도 있는데 22절이라고 그랬는데 22절은 뭘 뜻하냐면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가 22개입니다. 즉 이제 알렙부터 해가지고 히브리어 첫 글자가 알렙이란 글자거든요. 그 다음에 베이트, 기멜, 달렛, 해, 바브 이렇게 쭉 나가거든요. 근데 그 자음의 순서대로 글자가 다 새겨져 있어요. 성경에. 알파벳의 시작부터 알파벳의 끝자까지 딱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시작이요 이 모든 일의 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3장에는 66절이 나와요. 66절. 그죠? 알파벳 한 글자가 3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 성경은 이게 히브리어 원문이나 이런 것을 보면 대단히 신비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 한글을 읽었을 때는 못 느끼는 감동들이 있어요. 그게. 그리고 히브리어 글자를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 글자를 사용하셨는가 이런 뜻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22절, 66절, 22절 이렇게 가요. 그죠? 쉽게 말하면 1, 1, 3, 1, 1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중간에 툭툭 서죠.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이 3장의 내용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지금 내가 앞에 2장 이 2장의 내용을 내가 이렇게 말해도 이 모든 것에 대한 핵심은 3장에 다 들어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 3장 속에 하나님의 큰 뜻이 품어져 있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큰 뜻이 이 3장 안에 들어있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이에요. 시작과 끝. 그래서 이 시작과 끝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시작과 끝을 네가 보면서 너는 너의 자신의 육과 혼을 분리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세상에서. 불신에서. 말씀이 아닌 곳에서 분리되어서 나가라. 구별되어서 나가라. 자, 이런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3장 말씀 전합니다.